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성경에서 가장 긴 한 문장이다 그랬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요. 좀 읽기가 좀 숨가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침표가 안 나와요. 마침표가 계속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읽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다고 그랬죠?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찬송이기 때문에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격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믿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죠. 남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해줘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럴 때는 별로 감동이 없다가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때로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깨달아진 믿음, 그것에 대한 찬송, 감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길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해석 도구가 있어야, 은혜라는 렌즈를 끼워줘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된다 하던 문제들이요, 진짜 눈도 뜨지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 문제와 그 고민들이 더 이상 나의 문제와 고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3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심.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 그거 확신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생각이 나시죠? 네. 기도할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잖아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상처나 아픔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공정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특혜, 누가 특혜 받았다, 요즘에 뉴스 보면 맨날 그런 얘기던데, 누구에게 특혜가 임했다, 뭐 특혜를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주특기 교육을 받아요.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착출됐어요. 그걸 이제 야전 수송 교육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야수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운전 훈련을 따로 받게 됐습니다. 가평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훈련병이니까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긴장이 되죠. 또 운전은 또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기가 좀 세더라고요. 처음에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바짝 얼어있죠. 바짝 또 조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교들은 무슨 모자 써요? 빨간 모자 씁니다. 눈도 안 보여. 창이 길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소리도 안 지릅니다. 조곤조곤 얘기해요. 정말 이러시깁니까?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목소리 엄청 깔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짝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이제 뭐 빠릿빠릿 움직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청소하는 때였어요. 뭐 자기 관불대 정리하고 개인 정비하는데, 한 조교가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오더라고. 딱 들어오더니 전체 주목! 주목해야죠. 니들 중에 그 중동고등학교 나온 애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죠. 예,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 강남에 있는 그 중동고등학교인데, 예, 중동고등학교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예, 제가 중동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해야? 몇 해입니다. 그랬더니 내 2년 후배구만. 딱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져. 뭐 어디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냐고. 괜찮습니다 그랬죠. 군기가 들어왔으니까. 괜찮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PX 데리고 가더라고요. PX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 훈련병은 PX 못 가고 거기 출금지예요. 근처도 못 가요. 근데 거기에 뭐 군만두 뭐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뭐 맛살 뭐 콜라 이런 거 잔뜩 사주고 먹으라고 하더라고. 너는 한참 더 먹다가 내가 올 때까지 더 먹고 있으라고. 한 3시간 뒤에 왔어요. 3시간 뒤에 와가지고 그리고 가자고. 그리고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보니까 이제 조교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참이더라고요. 언제든지 나 찾아오라고. 그래서 남들 다 보고 조교들 앞에서 얘 건드리지 말라고. 얘들 후배니 건드리지 마.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뭐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탄 마귀한테 얘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막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7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속량 곧 죄사함. 그게 중요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죄짐에 눌려서 삽니다. 뭐가 안 되면 그래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엄청난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요. 또 마귀는 그 죄의 짐을 가지고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그래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처리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준비해 놨어요. 화면에.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 거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가끔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아시죠? 엘리베이터 보면 1층, 2층, 3층 다음에 몇 층이에요? 이러면 제 질문이 어려워? 3층. 1층, 2층, 3층 다음에 몇 층이에요? 4층이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보면 4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거의가 안 써있어요. 왜? 4자가 뭐니까? 죽을 살아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F라고 써놓잖아요. F라고. 영어로 F라고 써놓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4자도 무서워서 못 써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 놓고 예수님이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다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야.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좀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자손들, 후손들 쫙 보는 앞에서 멋있게 마무리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려고 오셨다. 마지막에 주님이 영원의 눈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에 그냥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서 팔팔 그냥 얼굴도 그냥 핏빛이 그냥 창백해.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청황색 말처럼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예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그 전직 대통령 중에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부부가요, 아주 미국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예요. 부인 되시는 분이 로산나 여사인데 아주 그냥 그 우리나라의 그 인고 부부 하면 뭐 떠오르는 뭐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70년 넘게 살았는데요. 단 한 번도 다툰 적도 없고
서로를 그렇게 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기저기 가서 강연할 일이 많죠. 또 믿음의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대학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시게 되었는데 강연 다 끝났어.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 있잖아요. 질문을 받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주 전 세계에 소문날 정도로 믿음도 좋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70년을 넘게 사시는데 어떻게 한 번도 다투지도 않고 서로를 지금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내가 비법 알려주겠다고. 사실은 70년 살다 보니까 사랑은 30% 남았대. 나머지 70%는 뭐냐? 용서하며 사는 거라고.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냐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70%는 뭐 하고 산다고요? 용서하며 사는 거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항상 어디 가든 두 분이 같이 다니시거든요. 이 로산나 이 사모님이 손을 들었어. 손을 들고 나도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저 양반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고. 나는 사랑은 10%밖에 안 남았다고. 90%를 내가 뭐하고 산다고요? 용서하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 내가 용서하고 산다고.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실수하는 사람, 나를 좀 아프게 하는 사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저 사람도 사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뭐를 따라서입니까?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요 한 번도 모자라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 이적 아시죠? 오병이어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숫자 세보지 않아도 딱 적당하게 딱 맞춰서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12광주리를 남기셨어. 그 뒤에 나오는 7병의 기적 때는 7광주리를 남기셨다고요. 그러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쳐요. 믿습니까?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 지금 뭐 이게 하루 이틀이야? 나도 이제 용서하기 지쳤다. 절대로 그러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차고도 넘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죠. 출애굽 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뭐 짐승이건 뭐건 할 거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망의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들어가는 입구에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을 유자에 담을 자.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잖아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는 사망의 힘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한 우리들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성자 예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 마귀가 그래서요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드릴 수 있다고 말만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 말에 깜빡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맞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마귀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못 건드려요. 어딜 감히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인데 근처도 못 와요. 근처도.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속량은요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랜섬이라고 번역한 데도 많고 리뎀프션이라고 번역한 것도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랜섬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되게 많아.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노예야. 근데 그것이 폐기되었다. 노예 문서의 폐기. 누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내가 빚졌어.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 그거를 리뎀프션, 랜섬, 속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똑같은 말이 뭐겠어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내가 어떤 사람의 노예야. 그러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줬어. 랜섬을 해줬다고. 몸값을 지불해줬어. 그러면 이제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저는 노예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네, 그게 속량의 의미예요.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그 빚지면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거를 다 대신 갚아줬어. 더 이상 청구서가 안 날라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잖아요. 그거. 그게 자유함이야. 자유함. 예수님이 그거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3개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약속, 그 다음에 인치심,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보증. 이 3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3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약속. 두 번째가 인치심. 세 번째가 보증. 여러분 우리가 집 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집을 사고 팔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약속하죠. 그게 뭐예요? 계약서. 계약서 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그게 인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보증서를 줘요. 이 계약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아요. 약속, 인침, 보증.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보증의 증거가 뭐냐? 성경에 나오죠.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영접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을 보니까 2가지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시국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뭐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중보하신다고. 그 은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호해 주신다, 은혜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안에 딱 오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성령님이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많은 사람이 성령님이 나 안에서 뭐 들락날락 하시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봤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는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듣고 영접하는 것 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함이 오잖아요. 야 그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성령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요 든든한 힘이 됩니다. 평생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왜요?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 복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온다.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시제가요 현재 시제로 돼 있어. 그게 뭐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쫙 들으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저거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옵소서.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 복이 뭐냐? 무슨 물질의 복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영접하며 뭐합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뭘 부탁드리냐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 오늘 제가 설교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그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나를 뭘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내가 정말 잘못할 때도 많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렇게 할 때도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거를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내 안에 은혜와 감격이 임하고 정말 생명샘이 터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부터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뭐 그랬다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정말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과 감사에 넘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이거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